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예.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이 빌립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교회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가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요. 건너와서. 응?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순보가에서 이제는 무계획이에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빌립보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거부하게 되고 또 핍박이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심하게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으셨고 옥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그때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죽어라! 그렇게 해서 이 간수의 목숨을 살려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이야기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영접하여서 그들 깨끗이 맞은 데를 시키고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세워지게 된 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태생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좀 애착이 있었던 교회죠. 왜? 유럽에서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애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하여 그 신임, 그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월등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가고 또 나중에 로마행에 가서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섬깁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섬겨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뭐 이렇게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이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형제를 섬기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섬겼던 모습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지금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시점도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예. 1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13 절, 14절, 그리고 17절 이게 보면은 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 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갇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모든 시위대 안에라고 되어 있죠. 이 시위대는 가이사의 시위대, 즉 지금 로마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실은 이 편지는요, 철저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감사,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또 이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전달합니다. 지금은 멀리 있으면은 헌금을 송금하면 돼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리스 마게도냐에 있는 이 헌금을 로마까지 누군가가 전달해야 되죠. 그 누군가가 이 빌립보에 보니까 에바브로티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티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잘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에바브로티도가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걱정거리가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먼 이국 땅에 가 가지고 타국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가, 몸은 괜찮은가, 뭐 그게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이 죽을 병이 나아요. 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였던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였던 이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았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라고 전달해 줘요. 그것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이 빌립보서인데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았다는 부분은 2장 25 절부터 27 절까지 짧게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빌립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기쁨, 감사, 은혜 뭐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은혜,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성도는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기쁨의 삶, 이런 것들이 성도가 누려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리스도 중심, 성도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2 장을 읽었는데요. 어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오늘 2장 5 절부터 18 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면서 막상 6절부터 보면요.
6 절부터 11 절까지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복종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종. 그 예수님의 복종을 이야기하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은 어 비하와 승귀는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음. 비하는 어 내려간다는 비자 그리고 아래 하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승귀는 올라간다는 승자 귀하다는 귀자 귀하게 올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비하와 승귀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 뭐 좀 신학 공부했나? 뭐 좀 배웠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 어떤 낮아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6 절부터 8 절까지.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6 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요. 제가 삼위일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몸이라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형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7 절에도 보세요. 7 절에도 보면은 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라고 되어 있죠. 이 본체와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육체의 이 육체를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체와 종의 형체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종의 형체는 우리의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벽한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낮아지셔요. 비하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비하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고 성탄절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아니 망각하게 만듭니다. 성탄절인데 얘 캐롤송이 없어졌잖아요.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 또 한 가지 없어진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얘 어린 예수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를 사람들 다 착각합니까? 산타예요 산타. 산타가요 온 천지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날인데 왜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참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뿅 나타나서 "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 10달 동안 그렇게 있다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출산의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받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애 태어나면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또 산후조리를 하고 막 이렇잖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정사정해 가지고 예수님을 받을 장소를 얻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름 모를 여간의 마구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우리가 마구간 하면요, 이 성탄절에 이렇게 꾸며 가지고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깨끗한 마구간을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소 외양간이나 마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인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웁니까? 말구에 누이잖아요. 말구에도 그 깨끗하게 깨끗하니까 "야, 예수님이 누울 곳이야." 하면서 이렇게 폰을 깔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찌끄러기 있는 것들 닦아내고 씻어내고 이래 가지고 그냥 아기를 그곳에 눕혔을 거 아닙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이 그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눈을 뜹니까? 누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누울 데가 없어 가지고 어 배 타고 잠깐 움직일 때에도 그를 골아떨어지시고 빈드레스도 누우시고, 여호와 새는 그들이 잘 곳이 있고 그들이 갈 안식처가 있는데 나는 그럴 곳도 없다라고 한탄도 하셨잖아요. 배를 고르시고 피곤에 찌들리시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렇게 공생의 3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라는 형벌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십자가 아무나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죄수들이 달리는,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어 사형,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는 친히 어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가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이지. 그래서 무덤에 계시다가 그렇게 부활하시면 되지. 왜 지옥에 내려가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낮아지심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 죗값은 우리를 위한 사망과 사망 이후에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죗값이잖아요. 그 죗값을 예수님께서는 다 속량하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까지도 주님께서는 내려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지옥의 권세까지도 내려가셔서 비참한 모습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과 지옥 권세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죠. 높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높여 주시죠. 어떻게 높여 주십니까? 첫 번째는 부활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이후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망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완전히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바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에 대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며 모든 권세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높아지심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신다.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어떻고 예수님이 높아지심이 어떤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는 마음이다. 네, 복종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몸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잡혀가기 일부 직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 안 가고 싶었어요. 왜? 완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형 형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종하는 마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낮아지셨던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높여주셨던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닮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이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12절로 연결해 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아니 이때는요 육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에 같이 있든 없든 이 말도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감옥행에 갇혔으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안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그 말이에요. 내가 순교를 당하든 안 당하든 그 말이거든요. 그 나와 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 너희들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첫 단추가 깨어졌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그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140년 전 이 나라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한 사람은,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즉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그러지고 그스른 세대,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자녀? 흠 없는 자녀라고 하고, 흠 없는 자녀.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흠이 많죠. 부족한 게 많죠. 모자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잘 믿어라. 네가 다니는 교회는 잘 다니라. 끝이에요. 더 이상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구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말이 다르고 우리 삶이 다르고 우리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복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요. 이거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이제 뭐 세계관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받을 때에 필독서를 읽었던 책인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회자도 나오고, 오페라 가수도 나오고, 신문사 사장도 나오고, 뭐 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요,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환경과 문제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문제를 어, 부딪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각하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겪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물론 손해를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또 이 힘든 삶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안 읽어 보셨으면 한 번씩 읽어 보면은 도전이 됩니다. 또 한 15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거는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기독교 책은 아닌데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책입니다. 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어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책 제목입니다.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 년.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요. 미친 척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범과 율법이 한 7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따르고 나는 데는 1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안 깎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염. 그래서 처음에는 깨끗한 얼굴이 점점점점 수염이 무성해지는 건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겪는 고초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우리가요 극단적으로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뭐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참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지옥의 권세까지도 굴복하셨는데에 날 그렇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복종하심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흠없는 모습을 영향력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쟁이들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은 선포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3 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4 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대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음만 죄인 중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던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림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이 고전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